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도 또 교회 주변도 어느새 울긋불긋한 단풍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맑고 구름도 맑고 또 한강의 물결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아름답지 못한 현실을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생활 주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어깨를 제대로 펴고 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치권은 비리와 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입니다. 쓸데없는 정쟁과 공방에 국민들 혈세만 낭비되는 느낌입니다. 본질을 벗어난 정치판의 모습에 때로는 진절머리가 난다 토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3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뭘 뜯어고치고 또 새로운 제도나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혁신적인 것을 기대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패한 종교 권력과 본질을 잃어버린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개혁한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본질을 벗어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었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도 본질을 벗어난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은 진절머리가 나신 듯 보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고통과 연단 속에 우리 교회들을 두신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메시지가 그간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걱정을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련과 고통을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기도 전에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별 걱정 다 하네,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은 곱씹어 볼 만한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고 또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바른 모습을 되찾는 이런 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죠. 여기서 바울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살아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먼저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목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표점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 앞부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목표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알고 뭔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주님과 점점 일치가 돼 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10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다.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일치되고 닮아가는 이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땅의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이건 다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영향을 받는 우리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꾸만 주님과 일치를 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예전에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점점 인생을 깊이 있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맞아지는 거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덧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주님의 서원이 내 서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이 바라시는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이 따로국밥으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맞아지는 겁니다. 일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평행선을 그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일치를 보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이것을 꿈꾸면서 목표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지향해 갈 때요, 주님이 예비하신 생각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뭔가 생각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해야 이게 진짜 성공이고 사업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요,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뭔가 주님과 일치되는 지점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모습이고 이게 진짜 성공의 인생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커지고 돈만 잘 번다고, 그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목표는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결국에는 자기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이르는 것, 왜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다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불행하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깨닫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남들은 망했다고 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웃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행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련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중에서 이 부활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갖고 살도록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뭔가 다른 것임을, 다른데 우리의 존재에 그 본질이 있음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앙하는 게 보람이 있고 우리 마음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로 인해 주님께 영향을 받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표가 바울의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공감이 될 테고 어떤 분은 또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모호하고 손에 안 잡혀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축구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죠. 여러분, 축구를 제대로 모를 때는요, 공 하나 가지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나 이해가 안 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구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축구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영도 그렇습니다. 수영도 처음에는 재미가 없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물과 자신이 뭔가 하나가 된 듯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알아가면 재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시간만 있으면 산을 타는 분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산을 타는 것이겠죠. 재미없는 산을 왜 그렇게 타냐, 이런저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이걸 알면은 정말 이런저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재미도 없고 뭐라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포기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접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뭘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뭐 좀 아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뭘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뭘 얻었다거나 뭘 이루었다고 말할 수준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구단 바울도 뭘 얻었다고, 뭘 이룬 것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정말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빙산의 일각을 맛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다느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계제가 아직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더욱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쯤이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이룬 분입니다. 뭐 선교의 업적도 많고 목회적으로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달려간다고. 자기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뭐 달리기 경기할 때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달려간다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때 보면 몸을 앞으로 쑥 내밀지 않습니까? 몸을 쑥 앞으로 내밀듯 달려가는, 이걸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의 아내 되는 분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동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엄마들 100m 달리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이 꽤 괜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얌전했던 그 아내분이 경기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탕 하는 출발 소리에 엄마들이 서로 이길세라 질세라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내분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도착 지점에 이를 무렵 그 아내분이 너무 세게 달려서 그런지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그 아내분이 넘어지는 찰나에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면서 결국 이 손이 이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달한 것입니다.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내분 의외로 씩씩하게 일어나서 아주 1등 상품을 쫙 챙기고는요, 아이에게 엄마 상 탔다 뿌듯해하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의 남편,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광경이 보기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남편은 나중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연약하게만 보이던 아내가 대단해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든든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분이 바로 저입니다. 이 남자 성도가 저입니다. 일부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은요, 이렇듯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달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박수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모습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잘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안주하고 안일해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물보다 우리 속에 과연 열정이 살아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것을 평가하실 때가 많습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때로는 이것을 많이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볼 때 번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우리 신앙에 힘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자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가, 이 달려가는 방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자기는 달려가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된 것,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온전히 예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 사로잡힌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의지대로 그분을 알고 또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린 바 된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은요, 능동태가 아닌 것 같아요. 피동태입니다. 뭔가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 이전에 주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 없이는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 붙들림 바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런 인생을 소원해야죠.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13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예를 쓰고 달려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뒤에 있는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남에게 칭찬 듣고 영광을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계속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더하려면요,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지지와 또 인정과
또 영광을 받는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의를 할 때 보면 또 신앙을 잘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찬사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얼른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있으면 이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을 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실수나 허물, 자책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는데 발목을 잡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과거의 그 실패한 기억, 내 잘못된 것, 죄책감 등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내적 치유라는 이 치유의 과정이 많이 기독교 내에서 유행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 실수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것에 붙들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보면요,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또 자기의 어떤 실패의 기억들, 이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점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와 또 연약한 것과 또 실패한 기억들은요, 자꾸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토록 달려가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여기는 동기부여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자 성도분이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이 좋았거든요. 상이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수여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메달을 따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금메달 받는, 그 상 받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상자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때 수상자가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서 이 메달을 받을 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경주가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올리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장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려졌을 때, 천국에서 장차 만날 때 메달 하나씩은 다 따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름의 상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은 죽고 천당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상급을 매기셔서 다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춘 그 가정 가운데 이 3, 4대 쭉 내려가면서 생각지 않은 축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증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름의 상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여러모로 위기와 난맥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비판하고 목사들만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지가 않아서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달려 나아가는 것, 목표점을 향해 다시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영향을 더욱 받아가고 그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치를 보는 그런 인생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힘겹더라도 그런 삶을 지향하고 달려가십시오. 더욱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와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은 그 종교인의 모습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에서도 과감히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의 그 바른 정신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해 가면서 교회의 바른 모습,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때 분명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목표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강력한 엔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경주 위에 주님이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